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그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르는 우상 제물 아주 긴 주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이럽니다. 너희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요구와 이런 것을 얼마만큼 내려놓는 자가 되는가, 그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 사실은 그 주제가 그냥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이지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맞는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여자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그 뜻이, 그 배경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자와 남자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부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평등 문제, 그런 겁니다. 또 자유에 관한 것들.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이제 그런 평등이나 자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그 그림 보시면은 이제 다 여자들만 있는데 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페미니즘 그 이제 집회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남녀 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이제 주장이 돼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걸 이제 넘어서서 남성 혐오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고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 선거권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언제 주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선거를 할 텐데, 여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준 것이 1800 몇 년인가 하면 93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선거권을 줬는데, 그렇죠, 겨우 100년이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성의 선거권이 보장이 받은 것이 100년이 안 됩니다. 미국은 언제 선거권을 줬을까요? 여자들한테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언제 선거권을 줬을까요? 2015년입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대 들어와서 여성의 평등권이 조금씩 보장을 받기 시작했는데, 평등과 자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같은 걸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라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부패한 루이 14세 그 왕권, 부패한 왕권 봉건 제도 뭐 이런 것으로부터의 반발입니다. 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초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그 계몽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계몽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저 프랑스 혁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예, 사실은 저거는 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등이란 개념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이 없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신이 없을 수 있는 자유. 신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를 섭리하고 통치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내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움트기 시작한 겁니다. 계몽주의부터. 자유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사상이 확대가 되어서 모든 사상과 가치, 그렇죠? 심지어는 진리에 대해서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맞는 겁니까?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이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 모든 기준으로부터의 평등입니다. 기준 자체를 그걸 두고 평등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준 자체를 내가 평등으로 내가 생각하는 평등으로 이렇게 없애겠다 그런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평등이 되는 겁니다. 너의 기준은 또 따로 있고 내 기준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별에 대한 평등은 분명히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름에 대한 평등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에 대한 평등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그쵸 근육량부터가 다릅니다. 힘쓰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그게 평등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런 다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남자가 군대에 가니까 여자도 군대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가니까 여자도 가야 된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까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월하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여자가 공부를 잘합니까? 남자가 공부를 잘합니까? 여자가 잘하죠. 남자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같은 조건에서 여자와 시험을 보면 여자가 잘 봅니다. 남자보다 잘 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는 좀 삐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수능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걸 잘 씁니다. 답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상한 걸 쓸 수도 있는데 여자는 그렇게는 아직 굉장히 또 여자가 또 남자보다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멀티태스킹이 되는데 그렇죠? 막 다름질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전화도 받고 이런 거 되는데 남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뇌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데 반면에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섬세하고 가까이 있는 걸 잘 보는데 남자는 뭐 찾는 거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금방 찾는지. 남자는 대신에 멀리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가치가 어떤 우월성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이쪽이 더 영광스럽고 이쪽은 뭐 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오늘 본문인데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걸 8장부터 길게 봤는데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주제의 전환점을 이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해서? 저렇게 보면 좀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가? 교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데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너희도 제발 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타적인 삶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단순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상입니다. 세상에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스럽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희생을 하시면서 그래서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단순히 남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열심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틀림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를 전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해준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이제 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뭘 전해줬는데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제가 지금 뭔가 하면 여자의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의 자유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뭐 여자와 남자 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여자가 인권을 찾기 시작한 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 전입니다. 이 2000년 전에서는 기본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의 남자에 비하면 여자는 짐승보다 좀 나은 존재, 사람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가.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놀란 것은 그렇죠. 중동 사람들은 거의 뭐 99%가 아닌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자는 이슬람교에서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여자하고 천국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남자를 위한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는데 한 남자당 72명의 아리따운 여자가 봉사를 합니다. 그냥 그겁니다. 천국 개념이 그겁니다.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거 즐기고 배부르게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게 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데 이슬람교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남자가 이제 아내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옥에 가면 그렇게 여자가 많답니다. 참 놀랍죠?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생산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노동력에서 나옵니다. 노동력은 누가 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남자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르죠. 요즘에는 뭐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뭐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머리로 뭐 손으로 다 일하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자는 일종의 잉여물입니다. 잉여물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등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남자들만 절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자들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참 희한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문제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 예언할 때, 기도할 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해서 한번 넘겨 주십시오.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예. 저런 걸 다 뒤집어 씁니다. 여자들이. 저런 걸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저 누군지 아십니까? 올리비아 헬스. 찾다 보니까 저기 나와서 제가 올렸는데. 머리나 이제 어깨에 두르는 숄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저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는 여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이방 전통에서 온 것인데 이방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전들이 고린도만 해도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자가 빡빡 미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짧거나 아니면 머리를 저런 거 안 쓰고 있는 여자들은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주로 많이 그랬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방 신전의 사제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건가 하면 일종의 그 창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관념인데 일반 보통 여자는 저렇게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 아마도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걸 이제 쓰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여자들이 막 저걸 이제 벗기 시작한 겁니다. 벗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예언할 때.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굉장히 많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저걸 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걸 막 벗고 막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나 예언이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문제가 됐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통을 전해줬는데 그 전통이 뭘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동등하다. 여자가 앞선 것도 아니고 남자가 앞선 것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다 귀한 존재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민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늠한 여자들이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머리에 뭘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무슨 말입니까? 예? 쓰라는 얘기죠. 저기서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뭔가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빡빡 밀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이 힘드시죠. 나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안 쓰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 뭘 쓰라는 얘기인가? 제가 더 힘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힘드시죠 마음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무 심한데 여자는 그러면 교회 와서 말도 못하나?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 여자는 잠잠하라니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라니.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여보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집에 왔으니까 물어볼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여자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볼 거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34절부터 시작인데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36절만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 조용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질서하게. 이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질서를 지키는 풍습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잘 풍습을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너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마구 하느냐. 무질서하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겠죠? 왜 잠잠하라고 했는지.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너무 막
질서 없이 막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여자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그래서 교회가 여자가 잠잠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가?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써도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쓰지 말라고 했죠. 쓰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뭔가를 위해 써야 된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유대인들은 저 당시만 해도 키파라고 해갖고 위에다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표현. 저걸 쓰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 그럼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어떨까요? 저거는 왜 괜찮은 겁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교회의 전통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 키파를 쓰고 지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저런 걸 막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자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하고 상황과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중동에 있는데, 중동에는 제가 정말 덥습니다. 태양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경험이 있는데 광야 같은 곳에서 만약에 머리에 뭐 없이 저렇게 나가면 직사광선 때문에 금방 더위를 먹고 문제가 좀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렇죠. 모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럼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미사를 드릴 때 미사 보호를 써야만 합니다. 저건 이제 저 누구죠? 수녀들이지만 수녀 말고도 일반 사람들은 다 아시죠? 미사 보호를 다 뒤집어 써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안 쓰고 있다고 쫓아내지는 않는데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 신부들은 뭘까요? 신부들은 저게 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빵떡 모자 같은 거, 저게 주케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걸 왜 쓸까요? 신부니까. 저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제 수도사들이 요 구절을 따라서, 오늘 구절을 따라서 여기를 동그랗게 다 밀었습니다. 머리를 가운데. 남자는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갖고 다 밀었습니다. 근데 그 다 밀다 보니까 힘들지요. 또 잘하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민 것처럼 모자를 쓴 겁니다. 예, 저거 민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바로 물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아까 4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는 안 쓰는 게 맞고 당시에 여자는 뭔가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전통이고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질서입니다. 질서. 하지만 그 질서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당시의 문화와 관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6절에 아니 마지막 절은 아닌데 오늘 그 얘기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16절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는 관례라고 얘기합니다. 관례라고. 이해가 가시죠? 당시 이제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니면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일하거나 간음을 했던 여자들이거나. 그런데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여자들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게 옳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가 머리에 못을 쓰는 거, 그거는 공예배 때 쓰는 것은 지금 사실상 자신의 품격을 이방 신전의 매춘부 수준으로 낮추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내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스타일을 꼭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더운 지방에 갈 때 저는 또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흑인들은 자리에 안 앉습니다. 끝까지 서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드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박수 치면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기타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1980년대만 해도 기타 치면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교회에서. 드럼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드럼은 거의 악마의 악기 수준이었고,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90년, 2000년 초입니다. 20년밖에 안 됩니다. 20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강대상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반바지 입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반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김정민 목사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형식에 있어서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얘기를 하는가? 첫 번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부터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위에 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그래서 남자는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자는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는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조의 질서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창조의 질서 얘기입니다. 창조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열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집니다. 너는 1번, 너는 2번. 그러면 1번이 2번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번호가 1번이고 2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이 먼저 불리워집니다. 2번은 그 다음에 불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2번이 더 아래에 있거나 1번이 우월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있습니다. 여자보다 순서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상 순번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뭔가 하면 여자를 사랑하고 죽어야 됩니다. 여자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주어진 역할입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치 죽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기차 나온 거 보여주십시오. 기차. 제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남자라고 하면 뒤에 있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역할이 그렇습니다. 저 앞에 있는 기차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역할이 있습니다.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되고 뒤에 것을 이끌어야 되고 역할이 존재가 다릅니다.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10절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 그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자기 손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가려라. 그게 맞다.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도 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덕을 위해서. 설령 내가 머리가 답답하고 쓰기 싫고 안 써도 되고 나는 쓰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낳고 세상에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여자도 없고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남자도 없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남을 위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교회의 지체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덕을 세워라. 다른 지체가 나를 통해서 실족한다면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그랬죠.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제발 좀 하지 말라. 내가 자유가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한다. 어제 이제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 치는 피아노인데, 위층에 사는 할머니가 맨날 전화하시는 겁니다. 밤에 안 치고 낮에 치는데, 3시에 치는데 전화해서 막 시끄럽다고, 치지 말라고. 우리는 당황스럽죠. 낮에도 못 치고 밤에는 물론 못 치고 그럼 못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인데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할머니가 잠을 못 자게, 잊지를 못하겠다는, 머리가 뭐 아픈지 어떤지.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옷을 어떻게 입으냐,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남은 어때? 누군 뭐 내 마음이지. 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남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워라.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위선을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 이전의 문제입니다. 진리 이전에, 덕을 세우는 문제는 진리 이전의 문제, 신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남들 보기에 머리에 써야 되면 쓰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본성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본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둘째 딸이 맨날 그럽니다. 머리가 긴 남자가 보면, 아빠, 저 남자는 왜 머리가 길어? 여자야 혹시? 아니야, 남자잖아. 본성이 그 허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야,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 여자는 머리가 길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창조의 본성입니다.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스러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답니다. 여기 보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창조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는데 뭐 여자는 여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동물들은 들판에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넘기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사탄이 계속 그걸 부추기지 않습니까? 괜찮아.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뭐 무슨 문제 있어? No problem. 괜찮아. 해봐. 그게 당연하다. 그것을 벗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게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질서도 무너지고. 중요한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일, 나를 낮추는 일. 마치 천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자기를 막 가리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래야지 내가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똑같은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고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낮아지고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서.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싫은데, 저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들을 무시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그것을 거부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느냐? 나는 네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순종 얘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만 얘기하셔서 야고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하나씩 순종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런 거 볼 때마다 나는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